2023년 6월 1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탐욕의 기반을 두고 헛되고 거짓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심으로써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에 미혹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셨고 그 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더러움을 분별하고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짝된 목자가 칼에 쓰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려고 여신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로 연단하시는 그날,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을 남기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열방에 의해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약탈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죄를 짓게 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는 탐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세상은 언제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죄의 자리로 갑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예루살렘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 갔으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은과 금을 불로 연단하여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또한 여호와의 날은 이런 심판과 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죠.
스가랴 14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서신 전쟁에 승리 외에 다른 결론이 있겠습니까? 오직 승리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대적들과 싸우시는 그날, 하나님은 감람산을 동서로 쪼개시고 그 사이 골짜기에 그분의 백성들을 두사 보호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날, 세상에는 빛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날에 광명한 것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떠나서 빛이 사라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해달별은 그 존재가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어두워져야 할 시간에도 빛이 있는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해달별은 빛을 잃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와 온 땅을 적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절반은 동해,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는 이 말씀을 보고 생수가 솟아나는 예루살렘이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가 동서로 흐른다, 이것은 생수가 온 땅에 흘러 적신다, 이런 의미일 뿐입니다. 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유일한 왕, 홀로 유일하신 왕이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물론 이미 하나님은 온 천하의 왕이시며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온 천하 가운데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인 것이죠. 그런데 해달별의 비침이 의미가 없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유일한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미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이고 교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신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이 약속하는 헛된 번영의 약속을 거절해야 하고 탐욕을 멀리해야 하며 모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지치게 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와 위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흔들어 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결론을 안다고 해서 두렵지 않고 견디기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 결론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뻐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이 선포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혼자 견디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을 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